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성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인데 부처님이 성도하신 것은 마구니를 항복시켜서 성도했다. 그래서 항마성도라고 그럽니다.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스님들께서 도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성도는 도노성도, 바로 깨달아서 성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항마성도와 도노성도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큰 스님들이 도를 이루신 바로 깨달아서 성도하셨다고 하는 도노성도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마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마를 다 항복시켜서 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항마성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팔상성도 신앙이 아주 성합니다. 큰절 가보면 팔상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팔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도를 이루는 8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솔촌에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부터 그 중요한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6번째가 수하항마상입니다. 6번째. 그럼 이제 그것이 설산수도를 거쳐서 설산에 가서 도를 닦으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항마를 하시는데요. 그 도 닦는 과정이 선정과 고행인데요. 처음에는 그 출가를 하셔서 많은 스승들을 찾아가 보니까 주로 2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다. 하나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된다. 그게 선정이죠. 선정. 산매. 아주 이 생각을 깊게 가라앉혀서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가르치고 또 한 곳에는 고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이 몸이 여러 가지 죄악의 근본이니까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속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치느냐면 향락, 즐겁게 사는 거, 향락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부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향락과 고행과 선정입니다. 부처님이 이걸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만 산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라는 걸 경험하시죠. 왜 그러냐면 무상하니까. 허망하다 이 말이죠. 무상하고 허망하니까 즐겁게만 산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 즐거움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에 대한 부처님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까지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데
즐거움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즐거움에 의탁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 즐거움에 의존해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고통을 느끼고 또 후회를 하고 그럽니다. 이게 윤회입니다. 윤회. 근데 부처님은 일찍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향락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스승은 고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없는 고행. 또 어떤 분은 이제 선정을 가르쳐요.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고행은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한 상태에서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접었죠. 아니다 싶으면 접는 거.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이게. 향락이 아니다 싶으면 향락을 접어요. 그런데 보통 중생들은 나는 못했지만 너만은 해라 이래가지고 끝까지 이걸 접지 못하고 매달립니다. 이 집착이죠. 또 고행을 해보니까 고행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아니더라. 그래서 고행도 그만두고 이제 선정에 들어가 봤어요. 선정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선정에 있을 동안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선정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정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정과 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입정. 정에 드는 게 있고 정에서 나오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정에 들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완전치 않다. 그래 그것도 선정만으로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관찰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사성계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법문 시작한 것이 그게 사성계인데요. 법문을 그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건 법수례인데 법수례를 전이라는 건 운전했다. 아무도 운전하지 못한 걸 처음으로 운전했다고 그래가지고 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전. 법수례를 처음으로 운전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녹야원에 가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그 초전법륜에서 하신 말씀이 그게 부처님의 성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게 뭐냐? 일체가 고라는 거죠. 일체가.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느껴지는 게 그게 조금 지나니까 그게 허망해서 다 고더라.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고 오는 것도 고고 가는 것도 고고 알고 보면 마지막에 이 고다. 그게 생로병사를 고라고 한 겁니다. 그 고해라고.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게 그게 다 고더라. 그게 이제 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 고가 어디서 왔느냐? 그 고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 고통이 될 만한 과오가 모여서 그렇다. 그게 모일 집자를 씁니다. 그게 모일 집자. 그게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말인데요. 진리는 뭐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 공기와 같아서 공기를 안 마실 수가 없고 또 어린아이로 말하면 모태와 같아서 태아가 모태를 거역할 수가 없듯이 사람이 공기를 거역할 수가 없듯이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한자는 아주 재미있어요. 말씀원변에 임금제 한자인데요. 그게 성스럽다는. 임금의 말은 누구도 거역 못해요. 거역하면 죽어요. 재언이니까 재언. 황제의 말이다. 그 소리예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처벌이 오거든요. 그런 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게 사성제니까 초성제예요. 고다. 그 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그게 고였다. 나중에 알죠. 생로병사가 고다라는 걸 가르친 게 그게 초성제. 처음으로 첫 번째 해당하는 성스러운 가르침 이거지. 이성제는 뭐냐면 그 고가 여러 가지 과오가 모여서 허물이 모여서 고가 되는데 그 과오와 허물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가래, 갈망,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애착을 느끼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바라는 거, 만족할 줄 모르는 거, 가래와 갈망이라는 게 만족 못하는 거거든요. 이 중생은 항상 갈망 속에서 살아요. 가래 속에서 삽니다. 이 자족하고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건 학습된 적도 없고 아무도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보다 참 많이들 사시는데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는 날을 보면 만족 못해요. 그럼 얼마를 더 살아야 만족을 하느냐? 만족할 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래요, 갈망입니다. 이 가래와 갈망이 모든 과오를 모아요. 그래서 이게 집성제인데 이게 이성제입니다. 이성제. 두 번째 성스럽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성제가 있는데요. 삼성제가 멸성제거든요. 그 고와 가래가 끊어진 상태. 멸이라는 건 고와 가래가 없다 이게.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 이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다. 그 번뇌가 가래거든요. 갈망. 그게 멸입니다. 근데 그 멸은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하면 벌써 이게 세계가 돼버리는데요. 어느 세계냐? 세계가 돼버리는데 이 세계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색성향미 촉법 안입이 설신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12처라고 합니다. 이게 처와 개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60까지 합하면 이걸 18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처소, 무슨 세계, 처, 개 이런 거는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처소와 세계에 의탁해서 나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처소가 무너질 때 내 행복도 무너지고요. 처소가 생길 때 내 행복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삶과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을 반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힘을 받으면
아버지가 사라지면 내 힘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 눈에 의해서만 보면 눈이 사라지면 보는 것도 사라지죠. 맞죠? 이 귀에 의해서만 들으면 귀가 사라지면 듣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소와 세계에 의탁하는 그게 아니고 그 갈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갈망. 이 가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가래가 멈추니까 고통도 멈춘다. 그래서 이 갈망과 고통이 다 멈춰진 상태, 갈망과 고통이 소멸된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고통과 갈망이 있는데 이게 멈춰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게 해탈이고요. 그러니까 고통에 매여 있고 자기 갈망에 매여 있거든요. 갈망이 멈추면 고통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진고식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애진. 애착이 다 끝나니까 고통도 휴식을 했다, 쉬었다. 애진이라. 가래. 그 문제는 이 가래예요, 가래. 이 가래가 끝이 없습니다. 가래가 있으면 고통이 따라요. 근데 가래가 다 끝나니까 고통도 다 휴식을 해버렸어요. 쉬어졌어. 그게 열반이거든요. 근데 이 열반은 본인이 정득을 해야 돼요. 정득이라는 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본인이.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병과 같고 또 그 두 번째 집성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과 같은 건데요. 멸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상태와 같은 겁니다. 건강한 거. 그럼 건강한 게 뭐냐? 이거는 스스로 건강을 이루어야 되지. 누가 건강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건강을. 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느냐?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네 번째 사성제입니다. 제4성제. 그게 팔정도라고 말씀하시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본다라는 게 고통이다라는 걸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고요. 고통의 원인이 이 가래와 갈망에서 온다라는 걸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고, 이 고통과 가래가 멈춰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그게 바르게 보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고통으로 가는 길도 있듯이 열반으로 가는 길도 있다. 고통으로 가는 길은 가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반으로 가는 길은 팔정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초성제, 이성제, 삼성제, 사성제.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이루신 거죠. 그 이루신 그대로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게 초전법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을 선언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어서 열애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생사는 끝났다. 아생이진. 범행은 일입이라 닦아야 할 돈은 닦았다. 이거예요. 소작은 이작이라 이루어야 할 내용은 이루었다. 이게 불수후유라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네 가지 구절로서 당신의 정체를 선언을 하셨어요. 당신의 정체를.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부처님의 그 생애를 설명한 불본행집경이라든지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찬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사성제를 부처님이 어떻게 이루었느냐. 첫째, 고는 알았다. 지자예요. 알지자. 고를 알아야 돼요. 밥 많이 먹는 게 고통이다. 술 많이 먹는 게 고통이다. 담배 많이 피우는 게 고통이다.
뭐 말 많이 하는 게 고통이다.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게 고통이다. 또 너무 적게 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건 다 고통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고 고통인 줄 알았다. 이게 초성제입니다. 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고통을 만드는 그 과오를 축적하는데 그게 번뇌고 그게 가래고 갈망이죠. 그 번뇌는 끊어야 돼요. 이걸 단집이라고 합니다. 단집. 끊을 단자하고 집성제라고 하는 집자. 지고를 행하신 게 부처님이고요. 단집을 행하신 게 부처님이에요. 그 집은 끊어야 되거든요. 번뇌는 끊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이루신 성도죠. 그 다음에 열반은 어떻게 되느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약권에서는 그 증명한다는 증명서라는 정자가 있어요. 증득한다고 증명서라는. 그걸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 정멸, 열반을 자기가 아주 체험했다 이거죠. 정멸. 그 다음에 팔정도는 닦아야 된다. 이걸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 그래서 이렇게 지단정수라고 그래요. 지단정수. 이게 다 불소행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알고 끊고 정득하고 닦고. 이거는 순전히 부처님이 스스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게 초전법륜입니다. 그래서 나는 닦았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끊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다가 꼭 3번씩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고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삼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삼전. 3번씩 말해요. 그래서 초성제도 3번씩, 이성제도 3번, 삼성제도 3번, 사성제도 3번. 이 사성제를 3번씩 말하면 그게 3전이거든요. 그럼 총 합치면 얼마죠? 이걸 12행, 12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전법륜경이에요. 삼전법륜경. 그래서 그 증거가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증거가 아주 정확하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 증거가.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끊는다는 게 뭔가? 가래를 끊는다. 이게 뭐냐? 그 끊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래 끊는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이 끊는다라는 말을, 번뇌를 끊는다. 참 알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번 큰 스님이 법문하는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끊는다라는 것은 쉰다는 거다. 쉰다. 쉬는 거다. 쉬는 게 또 뭘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좀 쉬어라 그러면 일하다가 안 하는 거잖아요. 뭘 하면 쉬는 게 아닙니다. 하면. 그러니까 이 끊는다라는 건 안 하는 건데요. 이 안 하는 게 너무 쉬운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애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착. 구하는 것이 애착이죠. 탐하는 게 애착이고, 탐하고 구하는 게 애착인데, 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너 탐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러면 죽어도 그걸 해요. 죽어도. 그 희한해요. 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습기라고 그럽니다. 습기. 익힌 기운이다. 익힌 기운. 그 익힌 기운이 뼛속까지 배가지고 못 버려요. 그거를.
근데 부처님을 그걸 버렸다. 고통이 될 만한 건 딱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정말 이상한 제자가 있는데요. 앙굴리마라는 제자입니다. 앙굴리마라는 제자. 이 앙굴리마라는 제자가 잘못된 스승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 해치려고 부처님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부처님 뒤따라오면서 멈춰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슬슬 걸어가시면서 나는 벌써 멈췄다. 멈추지 않은 건 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멈춰라. 그래도 계속 가요. 나는 벌써 멈췄다. 멈추지 않은 건 너다. 근데 이 앙굴리마라가 계속 따라와서 앞을 가로막고 왜 계속 가면서 멈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은 벌써 멈췄다. 근데 너는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해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단집입니다. 집을 끄는 거예요. 단집.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해악인데 이 해악의 장애로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또 탐욕의 장애로부터 고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해악과 탐욕을 멈추면 고통은 없어요. 그게 번뇌를 끊는 겁니다.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고 끊는 거고 그게 바로 멈추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당신의 고통을 없애는 그 번뇌를 끄는 것만이 아니라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처음으로 그 편안한 모습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얼굴을 봤는데 부처님 얼굴처럼 편안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눈동자가 그렇게 자비로운 거예요. 그 편안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부처님을 해칠 생각이 다 녹았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게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 된 인연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은 누구를 해칠 생각을 끊었구나. 가래가 멈춰진 그 평화로운 세계, 열반의 세계를 체험했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루었다. 나는 닦았다. 당신에게 증거를 삼죠. 그때는 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부처님 말씀이 증거가 돼요. 이게 경입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이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경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전법륜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륜이 항상 굴러가는 거예요. 이걸 상전법륜이라고 해요. 상전법륜. 항상 법륜을 운전한다고. 부처님 다음에는 상전이에요. 초전이 아닙니다. 불일중이 법륜 상전이라고 법륜이 항상 굴러가도록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성도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고통을 끊고 열반을 증득하고 그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설법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해서 팔상성도로서 부처님 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불교가 거기서 이제 인도라든지 저 동남아 쪽으로 발전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왔는데 중국 쪽으로는 주로 화엄경, 법화경 불교가 근본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특한 수행법이 나왔는데 그 수행법이 도노입니다. 도노. 바로 깨닫는다. 돈자라는 게 그게 바로 깨닫는다. 바로 금방 이런 소리인데요. 금방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건
시간, 과정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데 과정 없이 시간 지체할 거 없이 그리고 얼마나 금방 깨닫냐. 언하에 도노라. 언하. 말 듣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말씀 원자 아래 하자가 있거든요. 말 듣는 순간에 깨닫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도노입니다. 그게 도노 성도예요. 이 동아시아 이 성도하는 과정이 전부 그런 겁니다. 이 도노 성도예요. 항마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마 성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보통 뭐 성도라 그러면 보통 우리 스님들이 깨닫는 것처럼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하 항마상입니다. 여섯 번째가 수하. 나무 밑에서 말을 항복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쪽에 도노 성도에서는 무슨 말을 듣는 계기를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닭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든지 어떤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근데 부처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번뇌를 끊고 스스로 관찰해서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의탁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통 샛별 보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샛별을 보는 걸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해서 그 번뇌로 말미암아 윤회까지 오는 과정을 관찰한 게 12년입니다. 12년. 그게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길을 말한 것이고요. 이 12년은 우리가 이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12년이에요. 이걸 스스로 관찰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샛별이 딱 떠오르는 걸 보고 아무 관찰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샛별 보는 순간에 확 열린 거, 이거는 이쪽 동아시아식입니다. 그러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샛별이 떠오르는 새벽녘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게 직접 계기는 안 된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관찰하시고 모든 의심이 끊어졌는데 그게 성도거든요. 안욕다라 삼맥선보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샛별이 떠오르는 새벽녘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바람소리 탁 듣고 깨닫고 또 큰 스님 말씀 한마디에 탁 깨닫고 이런 게 이제 이쪽에 그 도노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식으로 생각해서 부처님도 새벽녘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눈 딱 떠서 샛별 탁 보는 순간에 뭐가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깨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쪽 식이에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항마 성도예요. 그대로 스스로 말을 항복시켜서 성도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 성도를 하고 보니까 샛별이 떠오르는 시기 새벽녘이더라 이런 뜻이죠. 그 육조 스님은 어쨌습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 탁 듣고 도노했잖아요. 이게 언하도노입니다. 이게 말 듣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은 어쨌습니까? 그 무덤에서 딱 보고 깨달은 거죠. 계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서산 스님은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유학 공부해가지고 성균관에 와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낙방했죠. 그래가지고 지리산을 유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럿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에서 주무시는데 그 스님이 계셔요. 그게 서산 스님을 잘 도와주신 스님인데 숭인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숭상할 숭자하고 어지린자 숭인 스님인데 그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서산 스님을. 그대의 기고를 보니까
옛날에는 기골이란 말을 썼거든요. 기상과 골상. 기골을 보니까 참 도인상이다. 그런데 서생업이라는 건 서생 글 배워서 벼슬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보고. 100년을 해봤댔자 마지막에는 허명뿐이다. 헛된 이름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 보고 벼슬하는 그런 서생업을 하지 말고 절에 와서 절 공부를 해라. 절 공부는 심공이면 급제하나니라. 마음이 비워지면 과거 급제를 한다. 그래서 벼슬급 급제를 하지 말고 심공급제를 해라 이거예요. 마음 비워서 그게 부처되는 거예요. 급제가 마음 비워서 부처되는 과거 급제라는 거지. 그 공부를 하라. 이게 심공급제라는 거지요. 심공급제. 마음 심자 빌공자 심공급제.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산스님이 그 처음 듣는 말이니까 호기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공급제 마음 비워서 급제하는 과거에 급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큰 일을 이루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승인 스님이 딱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서산 스님을 딱 쳐다보고 계시더니 눈을 끔먹끔먹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겠느냐 이랬거든요. 서산 스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 스님이 나는이다. 나는 어려울 난자 말씀 자 말로 하긴 어렵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경을 한 10종류를 줍니다. 그 경 서목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3년간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 혼자 거기 머물러서. 서산 스님의 이 출가 득도 인연이 아주 특이합니다. 3년간을 미리 공부를 해보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3년 후에 비로소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어요. 이게 서산 스님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래 금청일성계에 지금 그 닭 우는 소리 한 소리를 들으면서 장부 능사필이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모든 의심이 다 없어진 거죠. 이게 도노입니다. 도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체 의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주 재밌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있는데요. 홀뜩 자가지. 호련히. 이 인도는 호련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관찰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 이런 평온이 오고 이게 이제 인도식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냥 호련이에요. 호련이. 이거 어디선가는 각중에 어디선가는 또 뜬금없이 충청도 같은 데는 왈칵 왈칵 하는 거냐. 이게 동아시아식입니다. 홀뜩 작아지라. 그 낫닥에 오는 듣는 소리 순간에 그냥 호련히 의심이 확 풀렸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이게 자가. 집가자인데 집가자는 별 의미 없고 호련히 자기를 얻으니 자기를 찾으니 두두지차이라 머리두자 2개 쓰는데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만 나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주 천지 만물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인도에서는 왜 천지 만물이 나라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이쪽에 설명 안 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나거든요. 나. 깨닫기 전에는 천지 만물이 내가 아니고 나의 대상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천지만물이 내가 된 거예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두지차이라 하나하나가 다만 이것 나뿐이다 이거죠. 홀뜩자가지하니 두두지차이라. 멋진 표현이에요. 호련히 자기를 얻으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산스님의 오도입니다. 이게 도노예요. 근데 부처님도 그렇고 서산스님도 그렇고 그러한 열반을 얻든지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비. 그래서 깨달음이 돌아가는 곳은 자비예요.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니 측은해. 자기 과거 팔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자비심이 나와요. 그게 부처님의 중생교화거든요. 그게 설법이고. 그게 깨우침이거든요. 서산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도가 돌아가는 곳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그 법사품이라는 데가 있는데 10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열의 집을 말했어요. 열의 실, 열의 집이 있다. 어떤 게 열애가 머무르는 집인가? 대자비심이시라. 자비심이 바로 열애의 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면 열애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열애의 집에 입주한 거예요. 입주. 그러니까 자비심을 버리면 열애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항마성도 하신 다음에는 중생구제하는 자비심으로 돌아가시고 일체 도인들이 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건데요. 다만 자비심을 실행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틀리고요. 친구 사랑하고 틀리듯이 같은 사랑인데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전혀 틀려요. 내 경험을 보니까요.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정반대더라고. 그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날 보고. 빨리 가라.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라. 그게 아버지 사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가라고 그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있어도 별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아들이 고생스러울 거라고 고생스러울 거라고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직전에 뭐라는 게 아니라 영 다르게 표현을 해요. 아예 왔으면 좀 오래 있다 가지 왜 와서 삐쭉 들여다보고 가고 삐쭉 들여다보고 가고 그러냐고. 깜짝 놀랐어요. 야, 왜 같은 부모인데 그 어머니는 불만이 많아요. 올라면 좀 자주 오든지 가끔 한 번씩 와서 또 왔으면 좀 오래 있다 가든지 삐쭉 들여다보고 가고 삐쭉 들여다보고 가고 그게 뭐냐고 이러더라고. 아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대답도 없어.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엄청난 걸 느꼈어요, 거기서. 야, 이게 분명히 사랑은 사랑인데 어머니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는 다르다. 그 노보살님들 우리 어머니 하셨단 말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럼 자주 오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또 오래오래 안 가면 어떡해요? 그 아버지처럼 빨리 가라고 그래야죠. 그거 참 묘하더라고.
그렇듯이 이 인도에서 베푸는 자비하고 이쪽 북방에서 베푸는 자비하고 이 자비의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비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전부 이 자비로 돌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렇게 이쪽 대승불교권은 대승불교권대로 도노성도의 전통이 있고 또 저쪽에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대로 항마성도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안으로는 우리 욕심 자꾸 줄이고 밖으로는 도를 잘 닦아서 도를 깨친 사람이나 안 깨친 사람이나 자비심을 실천할 때 자기 구제도 되고 공덕도 닦아지는 거죠. 우리가 자비가 모자라서 사회 문제가 생기고요. 자비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비를 이제 실천하게 되면 첫 번째가 상대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는 게 이게 자비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자대비의 보살이 관세음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들어요. 이걸 관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아주 본다. 이해하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말을. 그 요즘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사람 말을 깊이 안 들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노인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 말을 좀 깊이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 말도 좀 깊이 듣고요. 여자들 말도 좀 깊이 듣고요. 서로가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했는데 안 들으면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어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런 실수가 큰 사고를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말했는데 안 듣더라. 이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거든요. 그거를 반성을 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듣는 게 자비입니다. 듣는 게. 그 다음에 그 결과만 뭐 나무라지 말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서로 함께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게 통하지 않고 안 통하니까 사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자비고 큰 스님들이 다 자비니까 자비는 먼저 잘 듣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한 10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책을 만드는 편집실인데 그 편집 책임자, 편집장이 하나 있고 팀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5명이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 저녁에는 일이 너무 밀려서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난 데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좀 미안했어요. 날도 덥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려고 돈을 10,000원짜리가 하나 있길래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제일 그 편집실에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아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10,000원 들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왔을까요? 몇 개? 이게 아주 이해하는 아주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몇 개 사왔을까요? 돈은 10,000원 주고,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돈대로 다 사면 20개예요. 그럼 돈대로 다 사왔을까요? 사람 숫자대로 5개 사왔을까요? 예? 1개요? 왜 1개를 사와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거든요. 사람 숫자대로 5개를 사올 수가 있고요. 돈 액수대로 20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보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가지고 온 거예요. 20개를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20개를. 그런데 이 편집장은 20개 사오라는 생각으로 돈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하는 사람이 5명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5개만 사와라. 이런 생각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부름을 받는 사람은 10,000원 줬으니까 10,000원어치 사오라는 걸로 알고 사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허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편집장한테 허물이 있습니까? 심부름한 사람한테 허물이 있습니까? 예? 이게 세대 차이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의뢰이 5개 사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의뢰이 20개 사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돈 딱 주면서 아무 말 없이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돈대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집장이 뭐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아, 여기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이 20개를 사오면 나머지는 어떡하나. 냉장고도 없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소견이 안 돌아가냐. 이렇게 나무랬대요.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렇다면 5개만 사오라고 설명을 했어야지. 10,000원 주고 그냥 사와라 했는데 10,000원어치 사와야 되지. 어떻게 5개만 사오냐. 팀장님은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도 좋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조절하고 서로 이게 소통하도록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팀의 문화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팀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신입사원도 얼마를 사오라는 건가 이해하는 노력이 없었던 거고요. 또 지시하는 팀장도 정확하게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생각 다르고 아이들 생각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충분히 듣고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사회가. 각자 자기 생각만 하고 의뢰이 5개 사오겠지. 의뢰이 이거는 20개다. 이건 나중에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게 항마, 도노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 자비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비 세상을 만들면 그게 부처님 나라입니다. 자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경 읽고 참선하고 참회하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던 자비가 싹이 터서 나와요. 싹이 터서. 그럼 자비가 나오면 우리 몸 건강해지죠. 몸이 더 활력을 받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이 부처님 힘으로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의미고 그것이 정진하는 큰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